자, 오늘 오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먼 훗날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과 동시에 공중 권세 잡고 있었던 사탄 마귀는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다. 내려올 때에 그때부터 7년 동안 큰 환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동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첫째는 사탄 마귀, 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 짐승,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음료,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환란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말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한다면 전쟁이 있다. 이 전쟁에는 자그마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 이 전쟁은 핵전쟁이다.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배웠죠? 그리고 식량 위기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 죽는다. 그 이외에도 황충이 화도 있고 또 흉년의 화도 있고 또 사망, 전염병의 화도 있고 짐승으로 인해서 죽는 이런 무지무지한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이 오기 전에 죽은 성도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 올라가고 산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대열에 끼는 사람은 두 가지 갖춰준 사람이라 했어요. 첫째는 누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 두 번째는 누구?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 그래서 중생하고 성결한 사람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뭘 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아주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이 다 지나갑니다. 또 공중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지상으로 다시 재림하세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백마 탄 사람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백마 탄 자가 누굴까?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얀 말을 타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쫙 내려온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때에 또 누가 내려오느냐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누구를 따라왔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근데 그럼 군대가 누굴까요? 군대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쫙 내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누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함께 내려와요. 그 군대는 또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들을 말해요. 여기 들림받았던 우리 성도들, 이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쫙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수로로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공중재림이라고 그러고, 공중재림, 공중에 오셨다. 그리고 여기는 지상재림, 지상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자, 7년 대환란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야, 우리들의 세계를 어떤 놈들이 또 점령하느냐 이러면서 여기서 싸우자고 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격전이 벌어져요. 마귀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백마 탄 예수님과 천사들과 싸움이 또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 뭐 물어보나 말하죠. 예수님이 백전백승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기나 안 이기는가 보세요. 19절 쭉 내려가서 19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자, 짐승이 누구지요? 짐승이 누구라 했지? 적그리스도, 적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탄 자가 누구라 해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누구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시간이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 이것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역사들이 있어요. 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음녀, 아까 말했죠? 음녀라고 그랬죠? 바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이, 마귀의 졸개, 곧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졸개인 음녀인 거짓 선지자가 다 잡힌다 이거예요. 다 잡혀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대적하고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놈들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유황불 속에, 유황불이 어디예요? 유황불, 지옥이지요. 지옥에 일찌감치 내보내요. 일찌감치 들어가게 내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여기 지옥에 갔고, 뭐만 남았죠? 마귀만 남았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20장을 보세요.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용이 누구요? 마귀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저를 쳐다보야 이해가 돼요. 이 마귀는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어디다 집어넣는다 했어요? 무저갱에 거두는, 무저갱에 가둔다 이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 추동하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자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어떻게 된 게나? 21절, 19장 21절. 자, 19장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자, 말탄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지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예? 입으로부터 뭐가 나와? 검이 나와. 검. 그 검이 뭔지 몰라 나도. 검이 실제 검은 아닐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니까 검은 아니고 막 불검일 거예요. 불검. 막 검이 막 쏟아지니까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러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보세요. 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지 못한 불신자들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나 식량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짐승이나 황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다수는 죽었어요. 이미 이것의 화로 인해서 이것의 공격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건물이 무너져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도 산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렇듯이 무지무지한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서 뭐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어떻게 재수가 좋아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조금 전에 읽은 21절이 그 해답이에요. 해답.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이미 이런 환난에서 죽었는데 혹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말탄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검에 의해서 결국은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송장들을 먹기 위해서 뭐가 모여들었더라? 새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그 송장들은 새들이 와서 갈기갈기 찢어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7년 대환란에 여기 잘 보세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이러한 환란에서 죽든지 만에 하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서 죽는다. 곧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100%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 안 돼.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시면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을 씻는 물세례 제대로 받으시고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지 물세례 그 다음 인침을 받는 성령을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 다 올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뭘 하시느냐.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세요. 자 20장 거기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4절로부터 5절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러면 여기 백성은 누굴까? 백성은 자 예수님이 King of the King 만왕의 왕이신데 백성은 누구요? 백성은 하하 이거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아까 여기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어요? 들림받았던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계를 가리켜서 천년이란 말이 거기 나와요. 4절, 5절, 6절이면 1천년, 1천년. 그러므로 이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년 왕국 이렇게 말해요. 천년 왕국. 또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지상천국 이렇게도 말해요. 그냥 천국은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천국은 뭐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음의 천국.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는 이 마음의 천국. 두 번째 천국은 뭐냐? 교회 천국.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소극적인 두 천국이 있고 진짜 천국은 뭐냐? 영원 천국과 지상 천국. 영원 천국과 지상 천국. 그래서 천국은 사실은 지상 천국과 영원 천국 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천국과 교회 천국도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천국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가 전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국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넓이로 어떤 성곽으로 그런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내 마음에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그건 뭐냐면 진짜 천국에 가려면 네 마음에 먼저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이거요. 이거. 여기 올라간 사람들. 예?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천년왕국은 얼마나 멋있을까? 천년왕국. 자, 우리 찬송부자 하나 부릅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반주할 수 있으면 좋고, 242장. 이게 지상천국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는 이게 지상천국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자, 시작. 반주. 박수 치며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불성탕을 너는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이 검은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인데 검은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인데 검은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가만있어 수도 이 찬송은 그렇게 얼굴에 내천자 쓰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모든 찬송이 다 그렇지만 찬송은 기쁨으로 부르야 되고 특히 이 찬송은 참 춤을 출 줄 알면 춤을 널렁 추면서 불러야 이게 맛이 있는 노래예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도 박수는 좀 신바람나게 치면서 말이야. 할렐루야. 응? 세상 사람들 유행가 불러보면 그 유행가 가사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비극적인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말이야. 아,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소망이 있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얼굴에 내천자를 한 20개 쓰고 찬양 부르면 그건 맛이 안 나. 다시 자 3절 다시 3절부터 시작. 주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감히 아름다운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던데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임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하늘과 같이 달콤하건 거룩한 길 가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천년 왕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 방금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신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자, 이사야서에서만 내가 몇 구절 추렸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전쟁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전쟁 때 써먹었던 모든 무기는 농사짓는 농기구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찬송도 그랬잖아요. 평화의 세계, 평화의 세계. 또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만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싸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어울려 놀고, 송아지가 사자하고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뱀을 만져도 물지를 아니하고 독을 품지 아니하고, 사람이 평화니까 짐승도 아주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계는 불구자, 장애인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안진뱅이는 일어날 것이고, 절름발이는 사선을 좀 뛸 것이고, 벙어리는 혓바닥으로 노래할 것이고, 소경은 눈을 뜰 것이고, 늙은이는 젊어질 것이고, 장애인이 전혀 없어요. 이 노래 그대로예요. 찬양 그대로. 할렐루야. 자, 또 이사야서 5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나무들이 전부 회복이 돼요. 막 사람을 찌르고 괴롭혔던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고, 막 찔레를 피고, 향기를 피고, 사막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고, 찬송 그대로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이사야서 6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계는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세에 죽는 사람은 어린 애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100세가 죽으면 어린 애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장수하는, 천년 동안 그냥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세계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 거기 왕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이 땅에 이런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징이 뭐냐? 끝나고 나면 다 감옥에 간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떨려나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까 겁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시오,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시,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방금 부른 이 찬양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멘. 이런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천년왕국, 나도 여러분도 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이미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만 잘 믿어두면 내가 너희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 잘 믿으시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아름다운 천년왕국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다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또 천년왕국 다 지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요한계시록을 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펴시면 12절과 12절 무슨 읽으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천년왕국이 다 지나면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좌 심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 두 개의 책이 펼쳐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소위 행위록, 또 생명록, 이 두 개의 책, 행위록과 생명록 두 개의 책이 펼쳐졌다고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이라, 거의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15절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백보좌 심판이 있을 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줘라. 사망과 음부도 내어줘라. 다시 말하면은 어디에서 죽었든지, 예?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었든지 너도 가서 심판받아라. 너도 가서 심판받아. 너도 가서 심판받아라. 다 심판받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다 심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죠. 믿는 신자들. 자, 그러면 왜 믿는 신자는 심판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은 약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아 주셨어요. 언제? 십자가상에서.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아무리 그가 선을 행했고 법 없이 살 만큼 착한 사람이었고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는 그 죄는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이 원죄, 죄성이 없어지고 동시에 자범죄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한 번의 효과만, 한 번, 일회성만 있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대언자로 나온다. 대언자. 대언자란 말이 무슨 뜻일까? 변호사란 뜻이에요. 이정복이가 딱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내 옆에 변호사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를 변호해줘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순간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대속했습니다. 사죄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무조건 오케이 하고 하나님 나라로 보낼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록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변호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들이 소리치고 나온다. 소리치고. 변호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위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두 가지 갈래길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바로 하나는 지옥으로, 지옥. 여기 그림이 좀 너무 앞당겨 썼습니다. 지옥으로 갈라진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은 지금 누가 있어요? 이미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일찌감치 여기다 집어넣어놔서 여기서 지금 아루묵 차지하고 앉았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자, 제가 그 설명을 놓쳤는데, 이 마귀는 무저갱에 집어넣었다가 심판이 끝나자마자 1000년 동안 결박하라고 그랬죠. 1000년 동안. 근데 1000년이 끝나자마자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들어있는 마귀도 잡아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는 현재 누가 먼저 가 있느냐? 사탄 마귀와 짐승인 적그도와 음녀인 거짓 선자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감옥에는 안 가봤지만 감옥에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감방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세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늦게 들어가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대단한 백이 있을지라도 먼저 온 감방장한테 발로 밟히고, 예? 막 발바닥 빨고 청소란 청소는 다 하고 하여간 구질구질한 건 다 해야 된대.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사탄 마귀하고 적그도와 거짓 선자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졸지 마세요.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인데 졸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은, 잘 보세요. 지옥은 어딜까? 지옥은 성경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 어떻게 뜨거워? 성령의 불에 뜨겁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뜨겁다가 아니야. 불이요, 불. 지옥의 특징은 첫째는 불이 있다. 불. 이 불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풀무불, 또 유황불, 또 소금 치듯 하는 불. 자, 이 세 불의 공통점이 뭐예요? 풀무불, 유황불, 소금 치듯 하는 불. 공통점.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거예요. 불 중에서 최고 발화가 될 때에 유황불이 나오잖아요. 그런 불이 풀무불, 푹 쏴대는 그 불. 그래서 그 불을 소금 치듯 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응? 기분 좋다 이럽니까? 막 이런 걸. 나는 지옥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 뜨거운 유황불, 불무불에 소금 치듯함을 당하니 얼마나 뜨거워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봐. 어찌 우리가 지옥을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나도 나지만 내 가족이 어떻게 지옥 가게 그대로 둘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야? 두 번째 특징은 지옥은 물이 어느 정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걔 자기 가족들이 그냥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참 구원해주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됐죠. 특히 거기 대목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소리야? 거기는 물이 한 방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뜨거운 유황불,
풀무불 막 소금 치다는 불 속에서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도 물만 많으면 그럭저럭 견딜만 해. 왜? 뜨거우면 여기 와서 좀 시원하게 샤워 좀 하고, 좀 추면 올라가서 불도 쬐고. 그런데 이건 농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여기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물 속에서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것이 지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세 번째 특징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 너무 목말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느낌도 감각도 아픈 것도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어버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를 보면 구더기 새끼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 구더기 새끼 하나도. 그게 죽지는 않아요.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 죽을 수는 없는데 그 뜨거운 불무불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 무서운 지옥이 나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지옥을 완전히 배제하며 주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누가 인도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집은 누가 구원시켜야 되느냐? 먼저 믿는 내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서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 사명이 먼저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여기서는 지옥이고 또 하나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전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가 막힌 천국이 있어요. 여기는 네모 반듯한 집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진주로 만든 대문이 3개씩 12대문이 있다 했어요. 이 천국의 모든 보석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기막힌 보석들, 황보석, 녹보석, 비치옥, 청옥, 노곡, 황옥, 다이아, 금, 수정 이런 걸로 만들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보석으로. 그리고 여기는 물 한 모금도 없죠. 여기는 하나님 보좌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천국 밖을 또 중앙을 뱅뱅뱅뱅 돌으면서 아름다운 생명수가 흘러. 그 생명수 가까이에는 12가지 종류의 과일나무가 다달이 맺혀.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영원히 복과 낙을 누리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장 4절에 보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나를 심부름 해준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천사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근데 내가 천국에 가면은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갈 때는 성도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부로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의 신부로. 그러니까 내가 천사보다 높은 자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 성도라면 천사가 나보다 높아요.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예수의 신부로 가기 때문에 천사가 나보다 낮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에 가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해. 그래도 예수의 신부만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수종 들어주는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지. 이 아름다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부디 중간에 낙제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은 어디가 있어? 그러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보고 아이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천국이 어디가 있어? 누가 가봤어? 이래요. 할 말이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안 가봐서도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가운데 천국에 가본 사람이 누구요? 사도 요한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가 천국 가봤고, 또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가봤고,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노라.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모르는 누군가의 이끌림 받아서 셋째 하늘에 갔었노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베드로도 갔다 왔고.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죠. 성경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환상 중에 혹은 입신 세계에 죽었다가 살아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분들을 모시고 간증한 분만 셋이 있어요. 하나는 박영문 장로, 유명한 분이요. 광주 깡패, 깡패. 아주 막 그 사람만 나타나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갔다 오보니까 자기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요거 죽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장모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장모님이에요. 근데 이 사위 새끼가 이렇게 못돼 먹어가지고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서 내년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처갓집에 왔어요. 처갓집에 왔는데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넘어졌듯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서 그 아름다운 천국, 지옥의 그 장면을 보고 와서 그분이 쓴 책이 천국과 지옥이란 책이 있어요.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회도 많이 다닙니다. 우리 증각교회도 그분이 와서 부흥회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은 강도환 집사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로 그 아버지가 목사 하락했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가지고 떼놨어요. 그런데 신통하게도 시체를 넣는 뭐라고나 시체 넣는 영안실 이렇게 생긴 건 말이야. 아니 이렇게 얼음에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 그거 잘 모르겠네. 거기다 넣어야 됐는데 넣을 자리가 없어. 다 차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강도한 집사를 그냥 옆에다 놔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분이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간 거예요. 그 순간에. 가서 다 보고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러 다니는 강도환 집사가 있어요. 걔네가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당신 목사 되라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왜 목사 안 되고 지금도 집사요?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도 싫고 목사도 싫고 집사 하겠다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신자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들은 다 저런 얘기 하더라 하고, 장로들이 얘기해도 장로도 짜고 그러더라 이런다. 집사가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사로서 천국 지옥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구수년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이분도 천국까지 한국의 교회들 많이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 보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다 해서 없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갔다 온 사람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도 여기 하나 앉았습니다만 지금 자꾸 하셔서 우리 교회 서점순 권사라고 있어요.
또 하나 모르겠네. 박병권 권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옛날 이미 돌아가셨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밤을 낮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서 입신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입신세계에 들어간 걸 내가 알지요. 그래서 주변에서들 막 무서워서 벌벌 떨길래 그냥 두라고 말이야. 또 이분이 입신세계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40분 만에 깨어났어요. 이분이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천국 가서 지옥 가서 본 얘기를 쫙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은 미안하지만 성경도 못 읽어요. 옛날 어른이 돼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요. 뭐 읽으면 그냥 떠듬 받침자도 제대로 못 읽고 이런 정도.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본 얘기를 쫙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 천국과 지옥 얘기를. 와, 그걸 보면서 유식한 사람 같으면 뭐 성경 읽고 나서 그걸 재탕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무식한 어른이 이 성경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또 한 번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조금 뭐 좀 샤머니즘 미신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박사도 있어요. 박사. 충현교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셔서 미국에 계신가. 신성종은 박사입니다. 박사. 신학 박사예요.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꿈과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분이 쓴 책이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아마 그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던데. 근데 어느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그거 나 좀 읽고 드릴게요. 그러더니 가져가서 여태 안 가져와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고 온 사람이 있다 하면 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또 그게 아멘 하세요. 우리 서점순 권사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지옥은 뭐 보고 싶지 않지만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을 안 가고 싶더래. 그래서 그냥 나 이거 살겠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야 된다. 네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라. 네가 증언을 해라. 저 안 갈랍니다. 그냥 여기 살랍니다. 아니야, 가야 돼. 그랬더니 그 천사님이 그러면 네가 살던 세상을 한번 보고 싶냐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어딘가 데려가더니 이만한 구멍을 하나 보여주면서 한번 내려보라 말이요. 이게 딱 내려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현미경 보듯이 자세하게 보이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까 생각하면 그대로 들리고, 저기는 뭘 하나 생각하면 그대로 다 보여지고, 생각하는 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대목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야. 그건 곧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고, 너희가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이라도 광명한 데 비치고 귓속말로 하는 소리라도 뇌성치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 모르고 또 남편이 아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 사실로 가서 증언해라 말이야. 네가 본 그대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증언을 하라고 말이야. 아이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 그 말씀을 기억하면요, 아이고 어떻게 죄를 지어요?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 내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미 결정됐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은 갔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심판도 있지만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장 12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죠. 1천국은 어떻게 간다? 성경은 1천국, 2천국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 천국 문턱 건너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믿으면 돼요. 1천국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제2천국은 어떻게 간다? 충성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성종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1열, 2열, 3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둘러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제일 앞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순교자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친 순교자들이 제일 앞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앉았나 보니까 전도자들이 앉아 있더래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두 번째 줄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세 번째 줄은 누가 앉았는가 보니까는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성도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앞자리에 앉을 줄 알았거든. 목사 앞자리 안 앉았더래. 목사가 앞자리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충성하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앞자리를 앉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 이 전도자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물질 바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는 영광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오후에 말씀드렸지요. 인생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태생의 과정이 있는데 그건 짧은 기간이다. 그보다 그 긴 간은 이생의 기간, 즉 일생의 기간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 이게 무슨 세계? 영생의 세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짧은 이생의 세계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기왕이면 좋은 집에서 영광을 누리며 편안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세요.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세요. 저도 건강하지만 얼마나 살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언제 주님이 부르셔서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은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착각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말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역사적인 말세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말세가 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내 말세예요. 부디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땅에만 묻지 마시고 저 나라에도 묻으시고, 이 땅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도 투자하시면 반드시 그 보상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이 받는다. 믿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끝납시다.